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의 기본교리 28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교리 28의 구성 가운데서 오늘은 네 번째 교회론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인 남은 자손의 사명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을 중심으로 한 용의 두 대리자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록 13장에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울 용의 두 대리자 또는 용의 두 동맹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두 대리자로 등장하는 것에는 두 개의 짐승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표범 같은 짐승이고, 두 번째는 어린 양 같은 그런 짐승입니다. 이 두 짐승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들이 장차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성경을 기초로 하여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범 같은 짐승입니다. 용의 첫 대리자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에 왼편에 보는 이 그림은 용의 첫 대리자로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이 하나의 복합 짐승입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하는 이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이 될 것임을 여기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여기에 뿔이 10인데 이 뿔 열에 10 왕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뿔은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머리가 7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복합 짐승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짐승에 대한 하나의 그 예언이 다니엘 7장에 나오고 있는데, 다니엘 7장을 보면서 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니엘 7장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는 표범과 같고, 넷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이 계시록에서 만나고 끝난다. 계시록은 다니엘서의 보완물, 곧 보충함으로써 완전하게 하는 그 보완물이다. 다니엘서는 예언이고 계시록은 계시이다. 다시 말하면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예언된 그 내용들이 계시록에 와서 그 예언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계시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복합 짐승의 그 특징 가운데 특별히 머리가 여기 7이 되어 있는데, 이 머리 7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역대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7머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그 어느 해석이든지 간에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역대 제국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해석은 그 7머리의 첫 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한 이집트, 애굽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좀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시작된 이 박해의 이 역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이 아시리아 제국, 세 번째는 바빌로니아 제국, 네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 다섯 번째는 그리스 혹은 헬라 제국, 여섯 번째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로마 가톨릭 제국. 여기에 로마 제국과 로마 가톨릭 제국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이 두 제국의 그 특징이 서로 이 승계하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 그 사실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일곱 머리에 대한 그 해석은 여기에 이 복합 짐승에 여기 등장하는 이 사자 머리, 그 다음에 곰발, 그 다음에 이 표범 몸뚱아리,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여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어떤 이 땅의 어떤 짐승으로도 도무지 비유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짐승, 아마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자 머리가 하나요, 곰의 머리가 하나고, 그런데 여기에 표범은 머리가 넷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짐승의 이것도 머리가 하나, 그래서 이 합하면 일곱 머리가 됩니다. 이 제국들의 이 흥망성쇠가 차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일찍이 다니엘 2장에서 이런 하나의 신상을 통해서 이 제국들이 차례로 어떤 제국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앞으로 역사 가운데서 이 동일한 이 제국들이 앞으로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한 제국 다음에 그 다음 제국이 그 다음 제국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여기에서 특별히 무엇을 좀 공부해야 할 거냐 하면은 이 서로마와 동로마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을 건데, 왜냐하면은 이 열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이 서로마와 동로마의 이 관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 수도를 콘스탄티노플을 콘스탄티노플 그 기원 330년에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천도하였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오늘날의 그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이 로마에서부터 멀리 동편에 있는 이 현재의 터키에 있는 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로 옮겨서 이렇게 이동했는데, 이때 원래 이 로마가 있던 이 자리가 서로마가 되고 동쪽으로 이동한 이 로마가 동로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불은 이 서로마가 AD 기원 476년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의해서 그 이후 476년에 서로마가 망하고 그 후에 이 서로마가 열 나라로 분할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넷째 짐승의 이 열뿔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복합 짐승의 그 머리에 열뿔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게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고한 것처럼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바로 왼편에 있는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날의 이 유럽이 열 나라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의해서 열 나라로 분할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글로 삭슨 영국, 프랑크, 오늘날의 프랑스, 스웨비, 스페인, 만달, 이집트 등 오늘날의 유럽 나라들을 여기에서 열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합 짐승의 모습은,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 복합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다니엘 7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의 숫자 그 순서와
여기서는 역순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표범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앞에 나왔던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했는데 여기 나오는 용이 무엇이며 여기에 나오는 이 표범 같은 짐승, 이 복합 짐승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차적으로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 둘째 의미로는 이교 로마 또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교 로마, 이 로마 제국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표범 같은 짐승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표범 같은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계시록 13장에서 용은 표범 같은 짐승에게 그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이것은 한때 고대 로마 또는 이교 로마가 가졌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어받은 교황권을 상징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이 표범 같은 짐승은 바로 로마 가톨릭, 로마 교황권을 상징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교 로마를 상징했던 이 용이 표범 같은 이 짐승, 로마 교황권에게 어떤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언제 어떻게 주었는지를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역사적으로 이 표범 같은 짐승이 어떻게 용으로부터 그 자리를 물려받은가 하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기원 330년에 천도했을 때 교황이 그의 권세와 능력과 심지어 그의 칭호까지 물려받았습니다. 특히 폰티펙스 막시무스, 곧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라는 엄청난 칭호까지 물려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원 538년에 이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혹은 저스틴 황제는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대리자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바로 이 서로마가 있던 이 자리에 로마 교황이 이 자리를 대신하였고 후에 이 유스티니아누스의 황제는 서로마의 이 교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여기에 7머리 가운데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계시록 12장, 13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7머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가운데서 여기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은 계시록 12장과 13장의 배경에서 볼 때 마지막 그 머리, 로마 교황권의 머리를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로마 교황권이 1,00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을 이미 예고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곧 다시 말하면 1260년 기간, 538년에서 시작해서 그 마지막엔 1798년에 이 교황권이 몰락할 것을 이미 성경에 예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1798년에 프랑스의 베리띠에 장군이 로마로 진격하여 교황권 정부를 몰락시키고 그때 교황은 피우스 6세였습니다. 세속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게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프랑스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서 1799년 약 한 10년간 이렇게 지속되었는데 이 프랑스 혁명을 성명의 종말을 가져오게 한 것은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1799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프랑스 혁명을 종결 지우고
그는 제1집정관, 다시 말하면 최고 행정자가 되었다가 1804년에 로마의 프랑스의 황제로 그가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바로 이 나폴레옹 장군 휘하에 있던 베르티아 장군이 이 로마로 진격해서 지금 여기에 이 교황권을 몰락시킨 그런 해가 1798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성경은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100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중세 시대, 종교 암흑 시대에 로마 가톨릭은 무려 5천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순교하게 하거나 박해하거나 하여튼 죽게 하였습니다. 이런 중세 시대에 이런 엄청난 이 악행을 저지른 로마 가톨릭을 그것이 상처가 나왔을 때 온 땅, 온 세계가 그를 따르게 되겠다고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 교황권이 회복하게 된 것은 1929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테란 이 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929년에 교황을 바티칸 도시국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시티 스테이트입니다. 하나의 도시이면서 국가인 이 도시국가의 수장으로 인정함으로써 교황권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 왼편에 이 사진은 역사적인 하나의 사진입니다. 이때에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 수상 무솔리니 이탈리아와 그 다음에 로마 교황청 간에 1929년에 이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로마 교황권이 그 회복하는 그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이 로마 교황권을 그 과거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온 땅이 참 이상하게 이 짐승을 따를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시국가가 바로 바티칸입니다. 이 바티칸은 인구가 2020년 현재 801명입니다. 그 크기는 가로가 1.1km 조금 넘고 세로는 1km 조금 못하는데 약 한 13만 평에 해당되는 아주 조그마한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티칸이 현재 외교 국가가 무려 138개국입니다. 183개국입니다. 이게는 정상적인 외교 관계이고 비정상적인 외교 관계까지 포함시킨다면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 한국은 191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왼편에 이게 보시는 이 지도를 보면은 초록 색깔로 칠해진 이 나라들은 바티칸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회색으로 칠해진 이 몇 안 되는 이 나라들은 아직까지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그렇죠. 이 나라들은 바티칸과 아직까지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조그마한 도시국가, 그야말로 13만 평의 801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바티칸 시리 국가가, 도시국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지금 온 세상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상하게 과거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이 나라를 지금 현재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용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살펴보고 지금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용과 표범 같은 짐승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계시록 12장에서 용은 7머리 10뿔 왕관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이 표범 같은 짐승의 7머리 10뿔 왕관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용과 표범 같은 짐승의 그 특성이 똑같습니다. 곧 용이 했던 일을 갖다가 표범 같은 짐승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될 것을 여기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두 번째 대리자인 새끼 양 같은 짐승인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앞서 보았던 표범 같은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바다와 땅은 정반대 개념인 것처럼 이 바다는 문명국가, 다른 말로 하면 유럽 제국들이 일어났던 그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이 문명 국가들이 있던 이 문명 지역을 상징한다고 한다면은 땅은 문명 국가와는 전혀 다른 신대륙일 것을 여기서 이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대륙에서 하나의 짐승이, 한 나라가 거기서 올라올 건데, 그 모양이 어린 양 같고 거기에 두 뿔이 있는데 나중에는 용처럼 말을 하게 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편에 이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 신대륙에 일어날 그 나라가 이 어린 양과 같이 이렇게 유순하고 참 온순한 그런 나라로 일어날 것인데, 두 뿔이 있고, 그런데 나중에는 용처럼 말을 하게 될 것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 양 같은 짐승은 바로 미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신대륙에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가 여기 서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세운 이 사람들도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해서 오늘날의 미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두 뿔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뭘 의미하면, 어린 양의 두 뿔은 미국의 공화주의, 곧 왕이 없는 나라와 신교주의, 곧 교황이 없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바로 유럽에서 이 종교 박해를 피하여 신대륙을 온 이 사람들은 이 왕들과 이 교황의 이 건세들의 그들이 참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새로 세우는 이 나라에서는 왕이 없는 나라, 교황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그들이 계획했고, 그들의 헌법에 그것을 명시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국의 공화주의와 신교주의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세워지는 이 어린 양 같은 이 나라, 곧 미국은 왕이 없는 나라, 교황이 없는 나라, 이런 것으로서 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으로 여기에 예고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가 땅에 사는 자들을, 이 지구상에 사는,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여기 보면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하는 이것을 볼 때에 처음 짐승은 바로 표범 같은 짐승이고, 로마 가톨릭 바티칸 시티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 같은 이 짐승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경배하게 한다, 이 말은 계시록 4장 10절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는 네 생물과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에게 경배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경배한다는 말에 사용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오늘 여기에 표범 같은 짐승에게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는 그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이 새끼 양 같은 이 짐승이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 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표범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상징된 로마 가톨릭과 그 다음에 어린 양 같은 짐승으로 상징된 미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1월 10일 미국과 바티칸 사이에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이에 이 외교 관계가 오랜 세월 동안에 단절되었던 외교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37년 전입니다. 이런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그 다음에 할 일이 어떤 것이냐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왜 하필이면은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이적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하나의 대결입니다. 바로 갈멜산 상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대결인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이 제단을 불태우는 그 신이 참신, 곧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자는 그런 하나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왼편에 있는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신상 제단 위에 불을 내려달라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엘리야는 이 제단에 물을 갖다가 잔뜩 붓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즉시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갖다가 완전히 태움으로써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은 거짓 신들이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온 땅에 그것을 입증한 하나의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 하나의 이적은 곧 지금 이들이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이것은 뭐냐면은 로마 가톨릭은 성경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갖다가 성경으로부터 입증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이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이런 하나의 이적들을 통하여서 채워서 결국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속여서 이제 그렇게 할 텐데, 어떤 일을 특별히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할 것이냐 하면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곧 로마 가톨릭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흔히 이것을 갖다가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배도한 개신교가 구성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우상은 장차 개신교회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이들이 이 짐승의 우상으로 변할 것을 여기서 예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미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에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은 이 짐승의 우상으로 상징된 이 개신교회들에게 어떤 권력을, 국가의 자기들의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 짐승의 우상으로 상징된 개신교회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개신교회들이 그들의 교리를 강제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의 도움을 얻고자 할 때 생길 배도한 개신교가 구성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아직까지 현재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신교회들이 앞으로 국가,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이제 미국의 그
힘을 빌어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국가의 권력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에 그때에 바로 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세워지지 아니했지만은 앞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왕이 없는 나라, 교황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로 그들이 출발했고 그들의 헌법에 그렇게 명시했지만은 이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돌변할 것이냐 하면은 용처럼 이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 배도한 교회를 돕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우상은 여기에 원래의 그 좀 전에 본 이것은 정교 분리의 그런 하나의 원칙이 되었지만은 장차 이 정교 일치 곧 교회와 국가의 이 권력이 합쳐져서 앞으로 이 배도한 교회의 주장을 관철하는 일에 국가 권력이 거기에 개입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1차적으로는 미국과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기에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우상을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두 뿔 가진 짐승, 곧 미국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다. 짐승의 우상, 곧 배교한 개신 교회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하면은 두 뿔 가진 짐승, 곧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며 그것은 짐승에게 우상이다. 그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으로도 일컬어진다. 짐승의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기 위하여 우리는 짐승 자체, 곧 교황권의 특성을 연구해야 한다. 여기에 특별히 이 짐승의 우상을 갖다가 여기에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영어로 표현했는데 짐승에게 우상이며 image to the beast. 바로 이 배도한 개신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 원하는 그런 우상이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은 짐승의 우상, image of the beast. 이것은 곧 바로 이 표범 같은 이 짐승이 활용할 그런 하나의 대상으로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이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짐승 자체, 곧 교황권의 특성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교황권이 과거에 해왔던 것이나 앞으로 행할 그 일을 바로 이 짐승의 우상, 곧 배도한 개신교회들이 그렇게 할 것을 여기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가시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아직까지 목격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것이 우리들 앞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확연히 보게 될 것을 성경은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따라갈 건데 어떻게 되느냐? 외국 나라들은 미국의 본을 따라갈 것이다. 비록 미국이 주도하겠지만 동일한 위기가 세상 곳곳에 있는 우리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출발은 미국에서 이것이 일어나겠지만은 온 세계가 미국의 본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온 세계가 표범 같은 짐승을 따라갈 것을 여기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첫째 짐승인 표범 같은 짐승, 둘째 짐승인 이 새끼 양 같은 짐승, 이것이 앞으로 특별히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이렇게 도울 것을 여기에서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미국이 예언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세심히 살피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은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백성을 데려가시기 위할 그 시간이 다가온다는 그 사실을 또한 운변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장차 핍박하게 될 용의 두 대리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용이 있고, 그다음 표범 같은 짐승이 있고, 새끼양 같은 짐승이 있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표범 같은 짐승으로 상징된 것은 교황권을 의미하고 있고, 새끼양 같은 짐승은 미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는 이것이 우리 눈에 뚜렷이 보이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앞으로 이 일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실 그 시간도 점차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로운 한 주일을 우리가 또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연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